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니라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여러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성서 인물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 관련된 믿음의 교훈을 알아봤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각해 볼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최선을 그리스도인들은 다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인가?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똑같은 질문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어떤 최선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물음을 통한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 들으시고 좀 노인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풀림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좀 시원한 그런 길이 이렇게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응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딴 선수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게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광복 이후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송기정 선수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딴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광복 이후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는 양정모 선수입니다. 당시 양정모 선수의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당신의 아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빈 거에 대한 응답으로 자기 아들이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압니다. 양정모 선수의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한 그 대상은 귀신입니다. 헛된 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개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적 시각에서 양정모 선수의 어머니는 응답을 받은 겁니까? 목사님 제 눈에 볼 때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어머니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뿐입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개념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지난 시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됐던 지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점입니다.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에서부터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깨달음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혼동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혼동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아예 자기가 열심을 내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은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위해 가는 것과 신앙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잘하고 칭찬받는 것은 조금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물론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누가 더 성실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훨씬 더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 복음의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믿는 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점에서 첫 번째 알아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확신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열매로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주여 누가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배신한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가, 굳건한 의지를 먹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결과로 귀결될 줄로 알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어린아이 앞에서 닭이 3번도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선을 다한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런 깨달음을 얻기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과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문장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양지차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의 차이를 베드로가 알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못했던 믿음의 문제가 풀려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결론은 결국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조금 더 음미해 보기를 원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은 내가 해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의 상태로 똑같이 회개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닭 울 때까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과 최선을 내가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즉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한다는 것은 일의 결과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요, 일의 결과가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면은 내 손을 탓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했구나. 나를 탓합니다. 잘 되면은 나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이제 일의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일의 결과가 내 손, 즉 베드로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똑같은데 의미가 천양지차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만약에 저에게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사람 된 헌신이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 베드로처럼 거듭난 사람에게 해서도 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뜻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또한 해서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라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신앙의 고백이요, 사랑이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거를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돼도 아멘입니다. 요 간단한 말을 제가 지금까지 풀어드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더 어렵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뭐죠? 잘 됐는데 이 잘 된 거에 대한 책임이,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할렐루야고,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왜 아멘이에요? 여기에 대한 모든 손의 결과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안 돼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안 돼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헌신된 삶을 내가 그 과정 속에 이미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뿐이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펼쳐질 것 같으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도 안 되겠지. 그러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과를 사랑했을 뿐이지 우리의 삶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결과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내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랑이라도 내가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했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묘하게 쓰여졌는데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연출이 됐냐면 숯불 앞에서 연출이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굽는 그 숯불 앞에서 이 숯불이 어떤 의미죠? 베드로가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시간에 또 연출이 됐냐면 새벽닭이 합창하는 그 시간에 연출이 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죠? 예전에 새벽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간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한 어떤 작가보다도 더 이 배치를요, 플롯을요, 기가 막히게 짭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연출합니까? 베드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동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이 지점에서 회복의 힘을 얻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이 베드로의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요나서에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베드로의 이 똑같은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 웬만큼 들었기 때문에 요나에 대한 상황 설명은 우리가 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나가 받은 미션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한다 니네. 그 선언을 하는 건데 요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얘네가 회개해버리면 어떡하지? 니느웨 백성들이 적국이고 원수인데. 요나가 그 말이 너무 하기 싫어서 도망가죠. 다시스로.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요나서 2장인데 그 중에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요나가 목전,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났으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이르렀구나. 내 믿음이 실패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가 어린 소녀 앞에서, 숯불 앞에서 새벽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것과 지금 요나가 똑같은 경험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러나 요나가 2장 4절에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집에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집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적도 없다. 나는 너를 택한 적도 없는데 너 혼자 자꾸 나를 믿겠다고 빛고울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 구원받은 줄로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데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오늘 얘기한다. 나는 태초부터 너를 선택한 적이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네가 열심히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오늘 너를 찾아왔다.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니까 이 세상에서 남은 인생이라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가르쳐 주려고 왔다. 쓸데없이 앞으로 빛골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날 믿으려고 헛고생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차피 너 지옥 갈 거니까 내가 너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오늘 미안해서 너한테 이 얘기 해주려고 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나와 베드로는 어떤 거냐면요, 요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 그래요. 내가 어차피 지옥 간다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사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어차피 지옥 간다고 해도 지옥 갈 때까지 내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사랑하고 지옥 간다고 해도 그 지옥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요. 저는 이 고백을 압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전국 청소년 그 대각성 집회 할 때였는데 참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집회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그때 믿음의 집에 정거화 목사님이
그때 강사셨는데 3일 내내요. 가는데 주변에서 막 그때는 막 성령이 엄청 강하게 역사할 때 막 방언도 터지고 막 주변에서는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맹숭한 거예요. 3일 내내 수련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마음의 확신도 없고,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제가 기도할 때 제 입에서, 제 마음속에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안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 앞에서 성원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신령한 분이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악귀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2년 동안 몸이 말라가고 정신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축사를 하고 있는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 목사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문득 해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만일 악기가 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목사님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 베드로의 사건과 너무나도 저는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요나나 이 목사님이나 결국 같은 뿌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신앙의 문제가 어떤 차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과하지 않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차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야? 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신앙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차원이 돼요. 생명의 차원이 돼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요. 제가 부모로서 덜 성숙할 때는 우리 자녀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나? 틀리게 가고 있나? 이게 관심사였는데, 요즘 하나님이 저를 부모로서의 마음을 훈련시키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얘가 아무리 잘못된다고 해도 제가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가니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더라고요. 할렐루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틀리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는요, 그 차원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을 옳게 믿느냐 옳게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사건을 하나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재미난 것을 제가 찾았는데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벌써 질문이 틀린 거예요. 옳으냐 틀리냐라고 질문하면 벌써 틀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질문을 대입해요. 목사님, 거짓말이 옳아요? 틀려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면 거짓말은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흑백 논리로만 따지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익한 논쟁이 됩니다. 제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재밌게 눈여겨봤던 부분은 성경에 보니까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건이 2번이나 나온다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거짓말은 다 나쁜 거지. 어떤 상황이 돼도 용납이 안 되지. 이런 흑백 논리로 부장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다 맞고 딴 사람은 다 틀리다고 정죄할 수 있는지.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에서 칭찬받은 사건이 나오죠. 바로 모세 때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가 낳는 즉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요, 일제히 다 거짓말합니다. 히브리 산모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죽이려고 갔더니만 이미 애를 다 낳아버리고 감춰두는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더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에서 복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 둘을 감춰놓고 어찌나 멋있게 동네 사람들을 속였는지 몽땅 속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동네 마을 전체를 거짓말한 이 대단한 거짓말쟁이 이 여인 라합을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도 사면받는 것도 부족해서 오히려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방 여인이 올라가는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린다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은, 대부분의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는 말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 거짓말한 자가 사탄이라고 증언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거짓말은 참으로 필요하기도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과 내 경험에서 흑백 논리로 신앙을 옳고 그른가로 따질 때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고 그 바벨탑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은 참입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막 기력이 쇠해서 목숨이 이제 막 지척에 붙어 있는 아버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에게 이 아들이 가서 사실을 얘기하면, 아버지, 제가 볼 때 오늘 밤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내일 가서도 아버지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아들이 효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가 보니까 아버님 아직도 3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이 효자입니까? 이 아들이요, 의학적인 관점으로는 거짓말했지만 사람들은 이 아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효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노처녀가 있는데 나는 죽어도 시집 안 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노처녀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처녀의 오기라고 여겨줘야 됩니까? 노처녀의 오기지 거짓말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하는 이야기들 잘 헤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율법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이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옳은가 틀린가 그 이상의 문제를 담고 있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옳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옳게 믿는 게 있습니까, 과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할 때 옳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옳게 장육하는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부모마다 천양 각색의 그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겁니다. 환경에 따라, 부모의 성품에 따라, 인격에 따라 다 차이가 있으니까.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거는 정답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고 어떤 건 틀린 것이다. 물론 대략적으로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정말 옳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정답으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옳게 틀리게 사랑한다라는 것보다는요, 내가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베드로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베드로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더 대장부와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리더로 베드로를 세우냐면 12사도의 대장 베드로를 세우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교황 1번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겼는데 천국의 열쇠를 감당할 자 베드로,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회복되었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옳게 살았느냐 틀리게 살았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선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겸손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 최선의 결과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유한한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리미트, 한계가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을 때 그 무한하신 아가파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는 이 주님을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 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요나처럼 주님이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주님의 전을 두드리고 싶고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다 이미 알지 않습니까? 연약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진심은 아무리 실패하는 사랑이라도 계속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진심 알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위임을 해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때 이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완전주의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실패한다고 설령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 요즘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양육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내가 어찌 버리고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녀 옆에서 함께하며 이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나는 그저 부모로서 맡겨주신 이 본분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교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을지 몰라도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지 241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은 국민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들을 또 그렇게 정말로 이용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 이 무질서 가운데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길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럽고 부산하고 분주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우리가 바로찾기 원하는데, 그 질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불완전한 사랑일지라도 진심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고 토로한다면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받은 우리가 다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우리 직장에 와서 그 회복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기가 전해지는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연습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지만 빛고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빛고울 교회에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1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코로나니까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완전을 위해 율법적으로 나를 믿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알려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자녀와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앞길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